성경에 보면은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비유가 뭐예요? 비유가 뭐예요? 비유. 유가 아닌 것이 비유죠. 유가 아닌 것. 유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물이나 어떤 상황, 현상이 엇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물이나 어떤 상황, 현상들이 엇비슷하게.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다 그 얘기죠. 비유, 유가 아니다.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그걸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알고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100%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은 많은 것이 비유로 또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특히 비유에 대한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100% 틀립니다. 말 그대로 비유예요. 비유. 여기도 보니까 두 아들에 대한 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포도원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고 포도원이 있다. 그런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두 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원은 뭐 교회, 성전, 신약시대, 신약교회, 신약시대 교회를 말하고 지금 우리 심령들을 말하고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데 성전을 말하는데 두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종류의 사람은 아예 순종 못 하겠습니다 하고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걸 알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전자보다 다시 말해서 맏아들인 이 사람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포도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에 나와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뭐하러 나옵니까? 일하러 나온 거죠. 일하러 나온다니까 땅 파고 뭐 삽질하고 땅 파고 씨앗 뿌리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는 일하러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하러 나온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일이에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은 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일이에요. 땅 파고 하는 게 일이 아니고 일하러 나온 사람들. 자, 그런데 두 종류의 성도가 교회 안에는 성전 안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묻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면요. 지금 포도원 얘기를 왜 주님이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은 23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권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요. 지금 28절부터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러니까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권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28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하면서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문구는요. 다음과 같은 비유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부터 비유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줄 텐데 내가 비유로 얘기해 주는 것을 이 얘기를 듣고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묻는 의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말은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들이죠. 자, 마태복음 17장 25절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5절. 25절 한번 봅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우리 주님이 지금 묻는 얘기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시몬에게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18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18장 12절 함께 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여기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여기에도 주님이 지금 묻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얘기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사는 성전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이 성전 안에 성도가 양 99마리, 100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은 성도니까 이 성전 안에 성도가 100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양 한 마리, 성도 한 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찾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거죠.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길은 뭘 말할까요? 길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의의 도, 십자가의 도, 천국 복음, 그런 믿음의 도, 그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죠. 말씀. 그럼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성도 중에 100명이 있는데 한 명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산을 어디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그러면은 양 99마리를 성도 100명 있는데 한 명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혼자 그냥 어디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100명의 성도 중에 99명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한 명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이건 꼭 한 명뿐만 아니라
이건 뭘 말하냐? 소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적은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찾는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어디 가니까요? 천국 가니까.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가는 길, 길이 어디에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본 비유에서도 이 말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이 비유의 내용을 하나의 객관적인 내용으로 만들므로써 사내들인 공의원들로 하여금 비교적 객관적인 대답을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권위에 대해서 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생각할 때는 이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좀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비유로 두 아들에 대한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유도하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요. 오늘 본 말씀에 2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과 포도원을 가진 그 사람이 누구냐? 두 아들과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두 아들 중에 맏아들과 지금 둘째 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맏아들은요 율법과 의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율법과 의를 강조하면서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를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권위를 부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 23절부터 보면은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죠. 지금 그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28절 말씀에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포도원이 있다고 하면서 비유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걸 우리가 통해서 보면은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를 부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그 사람들과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맏아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없어요. 없으면서 하지 않으면서 늘 그들을 지칭하면서 얘기할 때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냐고 어떻게 얘기한다?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이걸 쉽게 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지적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서 그가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슬쩍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유대주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주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대번에 죽이네 살리네 할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슬쩍 돌려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은 비유적으로 하시는 오늘 28절에 나오고 있는 맏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스스로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고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 이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맏아들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사람. 나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서 뉘우치면서 세리와 창기와 같이 이런 처음에는 내가 불순종했을지라도 그걸 뉘우치고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맏아들은요. 선민으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말씀을 우리와 접근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맏아들은요. 선민으로 선택함을 받은 유태인들을 얘기하고요. 선민으로 선택받은 유태인을 얘기하고 둘째 아들은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되려고 주님께로 나오는 누구를 말한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 가지 맏아들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해드렸어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비유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맏아들은 누구를 얘기한다? 율법주의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다? 세리와 창기들.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로 나온 세리와 창기들. 이걸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와 가까이 접근해서 말씀드린다면 맏아들은 선민으로 선택함을 받은 유태인들을 얘기하고 둘째 아들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온 그런 이방인들을 말한다. 저와 여러분 심령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끝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얘기를 하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도원을 세상으로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성전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잘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흔히 하는 얘기로 하나만 딱 손에 쥐어주면 그것밖에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이게 떡이다 그러면은 떡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떡도 되고 뭣도 돼요? 말씀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편 80장 한번 봅시다. 구약은 지금 포도원, 그래서 구약에서는 포도원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시편 80장 8절 한번 봐봅시다. 시편 80장 8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다. 어디에 심으셨어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걸 심으셨다. 어디다 심었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을 쫓아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죠 이제? 여기서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 살고 있어요?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에 심으셨다 그 얘기. 정착을 하셨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구약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기도 한다. 에레미야 2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2장 21절. 에레미야 2장 21절. 에레미야 2장 21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내가 너를 그랬잖아. 너를 누구를 내가 너를 누구를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에스겔 1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7장 6절. 에스겔 17장 6절. 에스겔 17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6절에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높지 아니하는 포도나무 그리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 이것이 누구다?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4절 한번 보세요. 17장 14절 같이 봅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이는 그 나라를 낮추어 다시 말해서 지금 6절에 있는 에스겔 17장 6절에 있는 높지 아니하는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는 뭘 상징한다? 뭘 얘기한다? 14절에 나라를 낮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에스겔 17장 14절에 그러죠. 에스겔 29장 한번 봅니다. 에스겔 29장 14, 15절. 에스겔 29장 14, 15절. 에스겔 29장 14,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높이지 못하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미약한 나라가 되어 그랬죠. 미약한 나라. 그러니까 낮추겠다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요, 신약에 와서는 성전, 교회로 사용되어 있으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든지 간에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원이 되던 구약시대에 신약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포도원이 되든 성전이 포도원이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포도원의 주인은 변함이 없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가서 일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말 21장 본문 말씀에 오늘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하라 그랬어요. 28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여러분 본문 말씀을 빨간 줄로 해놓으시든가 노란 줄로 해놓으세요. 그래야 다시 넘어오니까요. 28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죠? 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 가세요. 아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요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바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바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시오. 나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야 오늘 가서 일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기도 좀 해보고요. 기도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보겠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분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기도가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 안에 3, 4일 안에 그냥 그게 이루어지면 그대로 되어지면 좋은데 이게 기도가 좀 오래 가면 갈수록요 뭐가 들어가느냐 내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이 결과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인간은 내 자신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 자신은 가장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내 생각에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꼭 기도해야 할 문제들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명령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님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죠. 이건 뭐예요? 명령이죠. 그러면 하나님 내일 가겠습니다 하지 말고요. 그것도 오늘 가서 일하라 그러면 예 하고 즉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가서 일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긴박성을 띠고 있는 거죠. 긴박성.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어떤 계획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라면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들들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계획이 우리 인간의 나의 계획이 아들들인 우리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되었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가서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해야 할 것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가서 일하고 와서 일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 일이 아무리 급해도요. 아무리 내가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가 세워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가서 일하라 그러면 하나님 일 먼저 하고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잖아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 이웃사랑을 통한 복음 전파의 사역은요. 그 일을 맡은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지금 여기에서 부여되고 있는 긴급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보돈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즉시 가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요, 본문 29절 한번 봐볼까요? 29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누가요? 마다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니. 이게 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요.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 한 아들은 가겠다고 했지만은 지금 안 갔어요. 맏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맏아들은 부르심이 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즉시 응답을 합니다. 즉시 응답을 해요. 그러나 그는 복종할 생각도 없었어요. 복종할 생각, 순종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대답해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갈 거예요.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복종할 생각도 없었고 이에 대해서 뉘우칠 마음이 변화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우선 하나님이 물으니까 주님이 물으니까 대답 먼저 하고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맹세하면서도 성전 밖에 나가서는 맹세를 이행치 아니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생활상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논쟁을 했던 그 문제를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해 주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준 것인 건데 바로 맏아들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비유적인 말씀을 이해를 했더라면은 아 우리에 대한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데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비유는 왜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에게는 더 말씀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더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 알아요 몰라요? 율법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해 주면은 기분 상하지도 아니하고 쉽게 그들이 이해할 것이다 생각해서 비유적으로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맏아들이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도 순종하지 않는 위선자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마태복음 21장 30절 한번 보십시다. 30절. 이제 둘째 아들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30절 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지금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지만은 지금 갔습니다. 지금 맏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성경에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맏아들이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맏아들, 둘째 아들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맏아들, 둘째 아들 얘기한 것뿐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 둘째 아들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때는 바로 성전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요. 자, 이 다른 부류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아버지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명령을 단호히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한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아닙니다, 못 갑니다, 싫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명령은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이 실수다라고 쉽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명령은 다른 모든 일들보다도 해야 할 일들보다도 먼저 우선 되어져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해야 할 일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싫다라고 거절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싫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어요. 자, 뉘우친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뉘우치고 갔다 그랬잖아요. 뉘우쳤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도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는데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여기 말씀에서는 아버지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감정적인 차원에서 뉘우치다는 말은요.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후회, 뉘우침 그리고 나중에 유감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뉘우치고라는 것은 꼭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뉘우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회개했으면은 그 이후에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 여러분 가룟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유다는 어땠습니까? 뉘우쳤죠? 예수를 은 30에 팔고 나중에 이제 뉘우쳤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뉘우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해 죽었죠? 이게 뉘우친 걸까요? 아니에요. 왜 죽어요? 정말로 자기가 뉘우쳤으면은요, 제대로 돌아오는 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 열매가 죽음일까요? 이 가룟유다는 뉘우쳤지만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둘째 아들은요,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느낀 동시에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그 장소가 어딘가 그걸 생각하고 자기 의지를 실현할 장소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뉘우쳐놓고는요, 뉘우친 것으로 끝나고 자기 할 일을 계속했다면 문제가 있어요. 자기 의지를 찾아갔다면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뉘우치고 나서 자기의 의지로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한 의지로 따라갔다라고. 그게 중요해요. 포도로 가서 일했다. 그래서 뉘우치고 간 바로 그 행동 자체가 올바른 회개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뉘우침, 회개가 있다면은 즉시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